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본문 18절에서 먼저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서에서 많이 보았던 질문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분명히 들리는 대로 귀가 열려 있으니 들리는 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것을 그대로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20절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죠. 질문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 처음 질문에는 무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제는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참으로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기대에 너무나도 부응하는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이셨고 또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는 저분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했던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셨던 상황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드렸던 장소 때문인데요.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 장소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빌립보 지역인데 그 앞에 칭호가 뭐가 붙었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칭호는 황제 칭호입니다. 그 황제 칭호가 도시에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황제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인 도시인 것이죠.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인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그 유대 지역과 그 일대의 모든 지역들이 다 로마 지역 관할이고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더욱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더욱더 황제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한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흡족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그 믿음이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이어지는 뒤의 말씀은 의외로 좀 그 칭찬의 말씀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했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 고백을,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셨을 텐데, 이 기뻐하는 기쁨의 고백, 너무나 감사한 이 고백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입단속을 시키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은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은, 하셔야 할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직분을 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이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그런 구원자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고,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은 그들의 지배 아래 놓여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철저히 그들 아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와서 진짜 세계 천하 만민 중에 으뜸인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예수님이 가실 길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분명히 다스리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말씀 본문인 이 당시의 상황, 이때는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있어야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병 고치고 병자를 살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깨뜨리고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뭡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죽었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볼 본문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주 언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주인인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의 소유권,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나 내가 주인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그런 것인데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누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진 십자가입니다. 누가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진 십자가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막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래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한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른다는 말은 뒤쫓는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원리지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대로 이 분명하고 명쾌하고 간단 명료한데 이 간단 명료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길을 막아서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우리 자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하는데 나의 나됨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진짜 목숨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 주님을 따라가는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고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우리 자아가 살아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죽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한 것을 따라서 고백만으로 머물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 온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일주일의 시간, 또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똑똑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